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 전통이 오래됐죠. 2000년 됐습니다. 청년주기라고 오늘은 특별히 그 성령 강림절하고 절기가 겹쳤기 때문에 오늘 청년부 헌신예배 설교 제목을 청년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주님이 성령에 대해 그렇게 부르셨죠. 성령을 보혜사라고 주님이 명명을 하셨습니다. 그 대목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말씀하신 보혜사가 다 성령에 대해 주님이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과 클레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무엇 곁에 그런 뜻입니다. 파라. 그 다음에 클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이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명사형 어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곁으로 부름받아 돕는 자. 그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곁으로 부름받아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두 가지 말로 번역을 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카운슬러라고 했고, 상담자. 또 어떤 성경은 헬퍼라고 했습니다. 도우미, 헬퍼.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십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서, 아니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인용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죠.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 파라클레토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보혜사십니다. 주님도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우셨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보혜사십니다. 파라클레토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나 말고, 나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돕게 하시겠다.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은 주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도 보혜사시라는 말씀은 결국 신앙생활이란, 우리 인생들의 삶이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보혜사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울 만큼
삶이 고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성령이 이 바통을 서로 바꿔가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또 성령께서 보혜사로 너희에게 오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맞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보혜사를 기다리,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잖아요. 왜 그런 당부를 하셨다고요? 왜 그런 당부를 하셨을까요? 보혜사 없이는 날마다 우리가 엎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뭘 하더라도 일단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보혜사를 받고 그 보혜사와 더불어 뭔가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보혜사를 기다리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는 전적으로 이 보혜사 성령께 달렸습니다. 보혜사 성령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거기서 결정 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행한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살기는 자기 혼자 살잖아.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본업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돕는 것인데 그 성령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성도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가 혼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만큼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힘든 겁니다. 자기 의지로는 안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꼭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붙여주시고 주님이 떠나시자 성령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언제까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영원토록. 자, 그럼 아버지께서 주님 대신 우리에게 붙여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돕는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 예수 못 믿는다고 합니다. 신앙 고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그것도 뭐 20년 전, 2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성령이 역사해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믿게 해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해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죄가 뭔지 모릅니다. 의가 뭔지 모릅니다. 심판이 뭔지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깨달으셨다면 성령이 도와주신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믿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얼마나 자주 엎어지고 자빠졌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몇 번이나 뵙고도 낙향했잖아요. 낙심해서. 그랬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여전히 세상은 살벌한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박멸하려고 다들 혈안이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거리로 나서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불덩어리처럼 살게 한 겁니다. 부디 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갈수록 믿음을 다 포기한다는, 믿음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26절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청산유수인데 다들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성령이 탄식할 정도로 우리가 빌 바를 모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전곡을 찌른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우리처럼 빌 바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시는 잘 쓰지만 기도하라 그러면 다 우리는 시 쓰잖아요. 정말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주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날마다 가지고 놀 테니까 칼 달라고 합니다. 먹겠다면 뱀고기를 달라고, 뱀을 달라고 합니다. 주면 망할 게 뻔하기 때문에 주님이 못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또 투정입니다. 밤낮 우리가 구하는 품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맨 썩어질 것, 정욕에 쓸 것, 결국은 나를 해칠 흉기, 한 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걸 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왜 진짜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냐 하면, 성령님만큼 하나님을 잘하시는 분은 없고 성령님만큼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를 성령님만큼 잘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간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개판으로 하고 기도를 팽개치고 안 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순전히 성령님 덕분입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늘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우리를 위해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삶을 돕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마지막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내 삶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일도 있고, 복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흉한 일도 있고, 아름다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욕된 일도 있고, 우리 삶에는 모든 것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내게 유익하고 내게 선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 축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최악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도 다 아름다운 선으로 결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질그릇이란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보배는 성령을 뜻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합니다. 계속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따라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며 당연히 우겨쌈을 당합니다. 성도들도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거꾸로 뜨림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담긴 보배인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우겨싸도 결국 우리는 쌓이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거꾸로 뜨려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늘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생생한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아니,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해치고 대적하고 유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떻다고요? 성령 충만은커녕 자꾸만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령 충만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반대로 갑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마가복음 3장 28절 이하입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다 성령 회방이고 성령 소멸이고 성령 충만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말로는 늘 성령 충만 그러죠. 그런데 삶으로는 실천적으로는 항상 성령 소멸, 성령 회방, 성령 근심. 부디 성령 충만합시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늘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강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직 그만큼 인생 수양이 덜 됐기 때문에 의지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꽉 붙잡혀 살아요.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또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성령의 계시 앞에서 전폭적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여러분의 미래를 성령이 100% 120% 책임져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체 해도 여러분의 힘만으로 잘 살며 성공하기에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듭니다. 그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늘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전적으로 나를 지배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제발 독불장군으로 살지 마세요. 보혜사 성령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또 안전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뜻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